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 하면 떠올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한국 사람이 가진 아주 좋은 특징이 있는데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금 화를 잘 내요. 화를. 그리고 어찌 보면 화난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볼 때 뭐 화가 난 것 같아. 표정이 너무 굳었어. 자, 저하고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에게도 웃으시면서 샬롬 샬롬. 한국 사람은 안 웃으면 화난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웃는 표정을 하면 굉장히 밝은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이 화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상태래요. 그 다음이 상황이고 그 다음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 괴롭고 힘들면 더 화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보다는 상황보다는 상태가 우리를 화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럴 때 방법이 뭐냐면 3초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 보통 우리가 호흡할 때 한 20번 정도 하죠. 1분에. 그러니까 뭐 우리 60번은 못해도 우리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면 3분이면 화를 우리가 죽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문화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이 있어. 인정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따뜻합니다. 막 화를 내고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외국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느냐?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정이라는 것을 마땅히 영어로 뭐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정서 같은 것이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빨리 달라. 어디를 가든지 빨리빨리. 이게 어려서부터 그냥 이 습관이 배워서 물 붓는 이 컵라면에 물 붓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 익는 시간도 못 기다려서 그냥 생으로 먹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라고 하죠? 빨리빨리. 그냥 어딜 가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이 이 빨리빨리 문화들을 보면서 충격받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자, 식사를 하는 밥 먹는데 이게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는 벌써 다 준비해 놓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그냥 식탁 위에 하이에나가 돼서 싹쓸이 하겠다. 먹기도 전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이런 문 보았죠? 회전문이죠. 회전문. 병원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난방률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열고 닫는 것보다 이 회전문은 밖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요. 빌딩 같은 데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딱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이게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게 빨리 돌아가면 어르신들은 다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돌아가지 않고 천천히 돌거나 또는 자신이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는데 그걸 밀고 안에서 막 답답해하죠. 불과 뭐 2, 3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으면 어련히 뭐 한 20초, 30초 되면 커피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고 뚜껑을 열고 쳐다보죠. 이게 빨리 언제 다 내려왔나. 저도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판기에 커피 300원 넣고서 또르륵 하면 불빛이 빨간 거에서 파란 걸로 바뀝니다. 그러면 꺼내 먹으면 되는데 열고서 이게 다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것들도 있죠. 보통 외국에서는 자기가 카드 결제를 하지 이 주인에게 주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자신이 카드 결제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카드 단말기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거본 적 있으세요? 있기는 하지만 드물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편의점에서 뭐 사고 나면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니까 주인 점원에게 주죠. 그러면 주인이 내 앞에 있는 그 카드 단말기에 꽂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른 것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그죠? 네, 뭐 뭘 하든 간에 좀 빨리빨리 끝나면. 또한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죠. 과정보다 결과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또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실 우리가 과정 가운데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정을 뛰어넘고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은 무시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서울에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버스를 타고 걸어가든 뭐 자가용을 타고 가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빠르게 성취한 것 치고 제대로 된 것이 그리 많지가 않죠. 우리 특히 밥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뜸이 다 들고 나서 밥을 퍼야지만 밥이 푹 퍼져서 맛이 있죠. 여러분, 햅쌀이라 할지라도 아직 설익은 밥을 먹으면 이게 막 밥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충분히 뜸을 들인 다음에 먹어야지 그 보슬보슬한 맛있는 밥을 먹죠. 또 여러분, 아무리 우리 옷을 꼬맬 때에 우리가 실을 바늘에 이 바늘기에 끼워서 써야지, 바쁘다고, 너무 바쁘니까 그냥 이 바늘 허리에 묶어서 쓰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바늘 쓸 수 있을까요? 찢어진 데를 꼬맬 수 있을까요? 꿰매기 어렵죠. 그것처럼 우리가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고 해서 급조해 놓았는데, 그 후로 부작용 때문에 골치를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하루에 한두 번씩은 듣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한다. 그럼 무슨 일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요즘에 흔히 그 재앙 백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백신이 아니라 백신이 재앙이 돼 버렸어요. 벌써 첫날에 뭐 8명, 9명 했다가 그 다음날 20 몇 명 했다가 어제 보니까 뭐 38명인가 39명이 백신 맞고 죽었대요. 그런데 이미 그 문제는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빨리 이 백신을 놔야 된다고 하는 조급함 때문에 그냥 무슨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해요. 감기 백신 맞아서 3,000명씩 죽어간다. 감기 백신 맞아서 3,000명 죽으면 우리 독감 주사 맞고 3,000명이 죽으라는 얘기인지, 어쨌든 간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요즘에 뭐 말이 많은 게 그 뭐 부동산 3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정말 그 알바하기도 어려웠던, 또 우리 가운데 이 계약직 이것이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이 노동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최저임금이죠. 그것 때문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왜 그렇습니까? 이 너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급조해 놓으니까 그 부작용을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바르게 천천히 했더라면 좋을 것이라고 뒤늦게 다들 후회를 하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훨씬 더 고생을 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속은 속대로 썩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30년 가운데 대부분의 삶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불과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개인이 내가 오늘 서울을 가야겠다, 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야겠다, 그러면 개인이 가면 열흘길이랍니다. 열흘길.
젊은 사람이 부지런히 걸으면 열흘길이면요 키로수로 600km밖에 되지 않아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640km입니다. 그럼 차로 몰고 가면요 그 대석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얼마나 갔습니까? 무려 40년을 헤매며 다녔죠.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걸려서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길을 40년에 갔다. 굉장히 낭비이죠. 낭비 맞습니다. 시간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정말 낭비죠. 여러분 3개월이면 90일이고 40년이면 14,040일이에요. 무려 160배입니다. 160배.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정말 손해일까요? 사실은 이 3개월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의 기간을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기 갔다 와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 가서 절대로 살 수 없어. 저 안악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내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멋대로 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결정해 주셨죠. 그리고 그 40년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속도를 조절하거나 또 속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기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대요. 또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밑에 보면 NIV 영어 성경이 재밌어서 써놨어요. There is a time, 어느 때이다, for the everything. 모든 일에는 어떤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만사에 다 때가 있다. season, 우리가 시즌 하면 보통 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For every activity under the heavens, 하늘 아래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어떤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봄에는 잎이 나죠? 다 만물이 살아나요. 여름이 되면 잎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황량하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우리 삼복더위 지나면 어떻습니까? 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보통 8월 15일 곧 전후로 삼복이 있는데, 말복이 있는데, 말복 지나서 여러분 계곡 속에 들어가 보세요. 춥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삼복더위 때 물에 들어가면요 시원하게 느껴져요. 계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엊그저께가 입춘이다 그랬는데 벌써 여러분 겨울입니다. 어제 아침 오늘 아침 보니까 정말 서늘하더라고요. 이제 추워요. 그렇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범사에, 모든 만사에, 이것은 여러분 이 우주 자연 만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보는 눈에는 저절로 굴러가고 저절로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사람이 조급하여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의 편리함을 위해서 때를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19 우한폐렴이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우한폐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 항의를 하고 이제 큰 나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름도 바뀌어버리죠. 코로나 재앙이란 말도 못하게 합니다. 코로나19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박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요, 이제까지 자연적으로 생겨난 바이러스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뭔가 인위적인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화될 때는 변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 아니에요?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서 사망자가 많이 줄었어요. 사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큰 나라들을 보면, 미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 유럽에 보면 하루에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망하면 380명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0명, 3만 명 이렇게 전염이 되고 죽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왜 생깁니까? 바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생겨오는 재앙 아니겠습니까? 아기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없어도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 열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야 나 7달 만에 나가야지, 내가 급하다고 8달 만에 나가야지, 그러면 그 아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나머지 기간을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달 동안 있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너무 좋네? 한 2달 더 있을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10달이 아니라 12달, 13달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아기도 위험하고 그리고 엄마도 위험해요. 10달이 되면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딸기는 어떻습니까? 딸기는 봄에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딸기는 봄에 나오는 것으로 만들어야 딸기잼이 맛있어요. 그리고 감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급하다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서둘러서 만들어내면 참 봄에 감이 나오네, 가을에 딸기가 나오네, 그 솜씨에 놀랄지는 몰라요. 그러나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유전자 변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수수를 유전자를 변형시켜 갖고 옥수수가 정상적인 때에 나와야 되는데 비정상적인 크기로 비정상적인 때에 막 나와.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그것으로 우리가 잘 먹고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를 거쳐서 내 자녀들, 그 자녀들을 거쳐가면서 이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해를 맺힐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참 첨단 기술을 만들었다 막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서두름이 만드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봤잖아요. 94년도에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수동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대교예요. 한강을 걷는 대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던 길인데 이 한가운데가 이렇게 뚝 끊어져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요 부실이래, 부실. 왜 부실했느냐? 기한을 맞추니까 원래 공사비가 예를 들어 1,000억이다. 그러면 이것을 3년 동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2년에 만들면 1년 동안에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제대로
뭐 안에 있는 어떤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그냥 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이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해인 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죠. 여러분이 법원 앞에 있는 정말 당시에는 괜찮은 강남에 있는 백화점이었는데 이 백화점이요 그냥 어느 한 날 확 무너져 버렸어요. 정말 황당하죠. 황당한 그지없죠. 나중에 보니까 이건 역시 부실공사라는 거예요. 빨리 백화점 만들어서 돈 벌자. 빨리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오픈을 하고 빨리 손님을 맞아서 막 물건 팔지. 그 욕심 때문에 빨리빨리 만들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죠. 그래서 서두름은 재앙이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잠언 14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막 열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디하면 명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조급해. 빨리 하고 싶어.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러면요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뿐 속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성경이 말씀하는 방향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궁금해도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야, 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내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내 계획대로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행하여 해서 그 끝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속자를 주겠다. 아니 지금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뭐라고 맹세하세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아니 지금 자식이 없는데 뭔 하나님께서 뭐 대적을 차지하고 만민에게 복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이 줄 거야. 내 씨를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막 흥분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얻을 때를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조작을 합니다. 사라의 몸족인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죠. 속도 위반이죠. 그래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왜? 그동안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 많은 자식 다 이 종에게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재산이 많이 불어난들 물려줄 자식이 있어야죠. 뭐 의욕이 상실이 되는 거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정말 기뻤겠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요? 가정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몸종이요, 종의 종, 몸종입니다. 이 몸종이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업신여깁니다. 무시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되죠. 뭐 싸움이 매일 그치질 않죠. 그리고 나서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전쟁 원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도 앞으로 이 이슬람과 끊임없이, 여러분 이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틀려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생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리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렵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쓰여졌지만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지성이라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또한 성경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쉬운 책이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은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해되는 책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을 동반할 때만 이해가 되는 책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뛰어난 이해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성령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력이 좀 떨어지다 하더라도, 좀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보여지는 것이, 들려지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담대한 사람이 되고 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렇게 성경은 신비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혜나 이해력으로 성경을 알려고 한다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예수님께서 처음 포도주를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십니다. 이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해력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인생에서는요, 절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신, 우리의 상황 여건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깝깝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답답합니다. 깝깝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계획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알려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주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 같은 공고한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님의 섭리들을 나에게 숨기지 마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왜요? 성경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이 성경을 읽은들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한 나라의 재무장관 정도면 뭐 굉장한 지식인 아니겠어요? 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을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아마추어도 못한 사람들이 뭐 지금 앉아 있지만, 여러분 적어도 재무장관 되면 뭐 굉장한 많이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전혀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 말씀을 보면 필립이라는 사람이 이 재무장관을 만나죠. 필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야,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깨닫고 있습니까? 뭔 내용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아니 이 내용이 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세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단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찬양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해갖고 이상한 빠진데 본 사람 그렇게 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선한 행실을 많이 한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못 배우고 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안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영혼이 피폐해지고 사회생활 어렵습니다. 가정 파괴되고요. 결국에는 자기 영혼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매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알 수 있다. 자신감을 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충동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야, 참 좋구나. 권세를 얻으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참 좋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었습니다. 블레셋이 와서 약탈해 가요. 매일 쳐들어와서 처녀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죠. 안 되겠다. 우리도 이거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시켜서 뭘 들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야겠지. 웬걸요? 전쟁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긴 기간이 무려 100년 4개월이에요. 여러분, 10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긴 지 100년 4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오르습니다. 왕위에 딱 오르고 나 보니까 이걸 웬걸, 이 법궤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법궤를 다윗 왕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예배해야지 아름다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수수문에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찾아와야겠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실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떠돌아 다녔는지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을 만드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요, 이렇게 블레셋에 빼앗겨서 이렇게 떠돌고 있는 100년 4개월 동안 이렇게 법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과 이제 참모들과 의논을 하죠. 어떻게 이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그 결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진영을 떠날 때에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들이 있죠? 그런데 고앗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물을 만지면 죽어요. 같은 레위 지파라 할지라도 성전의 기물을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고아 자손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이것도 아무나 못해요. 다른 지파가 다른 자손들이 와서 야 오늘 고아 자손들이 피곤하니까 우리가 해자 큰일 납니다. 오직 고아 자손들만 이 법궤를 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이 레위 지파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방법을 찾아서 얻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이 법궤를 메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했죠. 다윗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렇게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우리 역대상 13장 3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뭇 백성들의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야 우리가 법궤를 옮기자. 그러자 백성들이 다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런데 어쩐 일인지 갑작스럽게 운만 방법이 바뀌어요. 우리 13장 7절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를 수레를 몰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모여 회의할 때는 제사장의 궤를 메고 우리가 옮기자라고 했는데 막상 옮길 때에는 새 수레에 싣고 우사와 아이오를 그걸 담당시켜서 수레를 몰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새 수레에 싣고 우사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끄는 방법으로 방법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했겠죠. 임금이시여, 이거 길도 험하죠?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 그 산 건너편에 있습니다. 산 너머에 있어 기한 여림이. 그러니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평지길이 아닙니다. 산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메고 아마 예전에 행상을 메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예전에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장례 치를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메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우리 조금 쉬운 방법으로 그냥 수레에 싣고 앞에 소가 끌고 그리고 밀고 올라가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훌륭한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덜컹덜컹 하다가 이게 수레가 이게 기우뚱하면서 넘어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아이쿠 하고 그것을 딱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넘어질 상황이니까 급한 마음에 그것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언약궤가 뒤집혀서 안에 있는 뭐 항아리가 깨지고 이것보다는 잡아서 제대로 그렇게 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셨대요. 누구를? 우사를.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거예요. 우사는요 바른 일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어요. 법궤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치셔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사탄의 존재 목적이, 악한 영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제시한 방법과 방향을 따른 사람 치고 실패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인생도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수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은 단 하나,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악한 인생도, 어떤 인생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나요? 없어요.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성경이 제시한 방향과 방법을 제쳐놓고 다른 방법, 다른 방향 괜찮다고 하면서 산 인생은요, 한 사람도 형통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불행한 생을 마쳤다는 삶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다 불행하게 끝났어요. 고민으로 충만했고 행복은커녕 갈등 속에서 세상을 살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방향과 방법을 따른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삶을 걸어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삶을 밝히는 등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저들의 타임 스케줄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니었어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들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년이라도 그렇게 해야 했죠. 반면에 어제 장막을 쳤는데 오늘 새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귀찮아도 다시 장막을 걷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시간과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가는 것뿐이었어요. 또한 광야에서 또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한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살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파멸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빠르냐 느리냐에 너무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가 어떤 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그 가운데에서 이것이 빠르냐 느리냐 너무 그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 너무 낙심하지도 또 상심하지도 분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빠른 사람 칭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바른 방향과 바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칭찬하셨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급하다고, 바쁘다고, 간절하다고 결코 내 생각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한 주간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의 바른 길을 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